이거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성령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심령을 토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날 때 이야기를 해요. 떠날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따라 떠났대요. 말씀을 따라서 떠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께서 나의 백성이 있고 바로에게 너의 백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이 동네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께서 불러서 자기 백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를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만든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여기에 도장 찍어 놓지 않는 이상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아닌지, 누가 예수 믿는지 누가 예수 안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옷 입고 비슷한 집에서 비슷한 차를 타고 다니니까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누구는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옛날엔 구별했죠. 옛날에 어떻게 구별했냐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00년 전 구한말에는 주색잡기, 주일성수, 11조 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술 안 먹어요? 예. 왜 안 먹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지? 이렇게 구분했어요. 노름 안 하세요? 예. 예수 믿는 사람 노름 안. 그렇구나. 주일날, 일요일에 어디 가세요? 예,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구별을 했느냐면 서양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이게 술이 너무 문제인 거죠. 특히 구한말에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반드시 마누라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고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타작을 해야지 괜찮아진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자랄 때까지도 너무 이해가 잘 됐습니다. 항상 아버지들은 어머니한테 술 받아오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막걸리를
상에 올려서 주면 술 먹다가 열받으시면 밥상을 발로 찼습니다. 참고로 우리 집이 아니고 옆집에서. 옆집.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이 민족,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이 고달픔 때문에, 그리고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 이것 때문에 이 술 한잔 먹고 울분에 쌓인 남편들이 할 수 있는 건 마누라를 때리는 거예요. 소설을 보거나 이러면 옛날 그 시대 소설 보면 정말 심할 정도로 여자를 때립니다. 그리고 여자는 때린 가운데도 지아비를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참고 살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문화였던 거죠. 그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야, 이게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술이 문제니까 술을 먹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확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무조건 술을 못 먹도록 한 겁니다. 이거는 뭐 타입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건 미국 목사들 중에 술 먹는 목사들 많아요. 한국 목사님들 중에도 유학파들 중에 뭐 독일 이런 데서 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해요. 하다가 실수로 나오는 거죠. 야, 라인강에서 독일 맥주는 이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게 우리처럼 이런 범죄 이렇게 안 보는 거죠. 근데 미국도 다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원래 침례교, 미국은 이제 침례교가 세거든요. 서던 바프티스트란. 그러니까 남침례교 같은 경우는 술 딱 못 먹게 해요. 못 먹게 하고, 그 친구들은요, 반바지도 이렇게 교회 오거나 이럴 때 반바지도 못 입고, 아주 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꼭 아주 옛날 장로교 보듯이 굉장히 엄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또 다른 파들은 또 이제 제가 있던 그 학교 같은 데는 어느 날 보니까 맥주 파티가 두고 와 이렇게 가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믿어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그렇게 딱 구분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무슨 말도 안 돼, 이거는 아닌 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술 먹고 이러면 집사도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지키고 술도 안 먹고 그다음에 뭐 11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못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제가 총각 때 뭐 결혼해서도 안산에 살았는데, 안산에 제가 처음 이사 올 때 집을 얻었어요. 집을. 그러니까 뭐 자취방을. 집을 얻었는데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놀라운 게 뭐냐면 저런 빌라였는데 화장실이 빌라 안에 없어요. 제가 이거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래서 집까지 쌌던 거예요. 이 주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에서 이제 안산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누가 부동산에 갔는데 안수집사님이 부동산 사장님이었던 거죠. 자기는 그때 옛날이니까 예수 믿는다니까 안수집사라니까 어이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러면서 덜컥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소개시켜준 빌라를 아주 상가격에 자기가 횡재라고 생각하고 딱 샀어요. 도장 다 찍고, 왜냐면 집이 괜찮고 좋아 보여서. 그리고 내가 이제 빌라 주인이구나.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빌라 전체를 이렇게 한 동을.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그 빌라가 4층까지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집 앞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마당에 화장실을 따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도 나와서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을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주인이 절대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수집사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담배 안 피고 주일 성수하는데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 문 닫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뭐 이를테면 술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술 안 먹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 불렀어요. 자기 백성으로. 그리고 이걸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요대로 살아라 내 백성은. 요대로 살면 내 백성이고, 요대로 안 살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내가 주인인 줄 알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럼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내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고 우리에게 이걸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는 거 교회 오는 거야. 예수 믿는 건 담배 안 피우는 거야. 이게 아니고, 담배 안 피우는 사기꾼도 있고, 그리고 술 안 먹는 이상한 사람도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이런 행동 뭐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말씀을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여기를 기준으로 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냥 왜 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교회 주일날 와야 된다니까 오고, 담배 피우면 안 되니까 안 피고, 이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고민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참고로 할 것은, 그러니까 100% 이걸 다 지켜야 돼. 안 지켜 넌 나쁜 놈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걸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죠. 하나님은 이 부족함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갈등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여기 전도, 오늘 또 전도하러 가잖아요. 전도하러 갔을 때 경찰에서 신고받고 우리 집회를 못 하도록 왔어요. 근데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가게에 누가 신고를 했는데, 그 주인하고 제가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제가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담임 목사다고 하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뭐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더라고요. 이게 톤 자체가 아주, 목사라는 놈들은 정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이 사람이 저기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 이상하고 막 나쁘고 이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 뭐 나쁜 놈들이 한두 놈 다니나요? 사기꾼들도 많아요. 근데 막 웃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나한테 잘해줘요. 교회 나쁜 놈들 많아요. 그래부터 많죠, 나쁜 놈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이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교회 놀러 가겠대. 교회 놀러 오는 줄 알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나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니들은 교회 다니고 그러면 니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사니까 이건 나쁜 놈 이렇게 정리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 나는 원래 이런 사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집에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하고 한판 여자분들 중에 믿을 때 부부싸움 할 때 뭐라 그래요? 에이고, 예수 믿는 게, 나는 원래 안 믿잖아. 근데 나를 이렇게 살아도 너는 믿으면 그따구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하죠. 시비를 항상 그렇게 걸어요. 그때 여자가 속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안 믿어, 이씨. 뭐 이러면서 한판 붙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 이 기준들을 세상이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제가 청년 때 만났는데 너무 좋다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얘가 교회를 며칠 다녀봤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놀랬대. 지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있는데 옆에 지가 다닌 교회 청년회장이 춤추고 있더래. 그러면서 어떻게 청년회장이 나이트클럽에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닌대요. 난 처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청년회장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청년회장 하기 싫어서 막 하다가 형들이 너 해 새끼 안 하면 확 죽인다 이래갖고 밀려서 청년회장하고 이러지 않나? 몰라. 우리 교회는 뭐 스스로 성령이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교회는 밀리고 그 다음에 차여서 울면서 오래만 하고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청년회장. 여전도 회장 어떻게 하죠? 막 밥 사주면서 나 여전도 회장 하고 싶어. 이렇게 하나? 집사님 해. 이 올해는 네가 해야 되는 해야. 내년에 한 번 더 시키면 나 딴 교회 갈 거예요. 뭐 이러면서 여전도 회장하고 뭐 이러지 않나요? 몰라.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다른 교회는 뭐 그렇대. 그러니까 청년회장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태 안 좋은 애인데 그래도 그냥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시키는 건데 얘가 생각할 때는 교회 청년회장쯤 되면 거룩한 거죠. 나는 춤을 춰도 너는 기도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안수 집사예요, 장로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당신들은 목소리도 달라야 되고 당신들은 차를 이렇게 뻥 부딪히는 순간도 보험사 부르죠 이러지 않고 그냥 가세요. 제 차는 제가 알아서 고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요. 그것들이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도 돼. 니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이 사람의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착각이고 여기에 굳이 맞출 필요는 없고. 근데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 인생이어야지.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불러서 이 세상에서 불러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는 집사도 주고 직분도 주고 권사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애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에 무지하거나 성경을 오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곳 유다인은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진짜가 날마다 성경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오해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굉장히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우리가 길게 다룰 수 있으면 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성연애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 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여러분의 기존 관념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해도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동성연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이고 동성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한 것은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한국 사회도 반드시 동성연애가 활성화되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가 발달된 사회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진 사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갔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이제
저항을 많이 하겠지만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동성 간의 결혼과 동성 간의 연애에 대해서 우리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 가장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들이 교회이고 그리고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 성경을 믿고 믿는 사람이니까 분명한 건 동성 결혼, 동성 연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게 오면 나중에 우리 애들도 물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든 우리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동성 연애, 동성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시한다고요. 그러면서 동성 연애하는 애들을 야 이 나쁜 새끼야, 네가 인간이냐 이렇게 한다고. 지금 아직도 어떤 사람 구분 안 되죠. 야, 네가 인간이냐? 야, 씨, 뭐 남자 새끼들끼리 무슨 짓이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과 죄를 딱 구분합니다. 이거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죄를 딱 구분하고 죄는 나쁘고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이 진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요게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도둑놈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도둑놈은 사랑하는데 도둑놈이 한 도둑질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 믿고요 굉장히 잔인한 짓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한 놈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한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살인한 놈이 한 이 죄를 굉장히 증오하는 거죠. 요게 구분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럴 때 그때는 교회가 이제 지금보다 더 막 이렇게 지성적이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귀신들도 예배하다 보면 나가고 막 이랬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막 부흥회 할 때 막 귀신 쫓아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여자분들 와서 이러고 막 이상한 거 해. 그러면 막 그 목사님들이 물어요. 귀신아, 너 뭐야? 그러면 5년 전에 목매다 죽은 여자 귀신이에요. 뭐 이러고 이래요. 막 처녀예요. 뭐. 그러면 그거한테 그래. 나가! 그러면 못 나가. 나가! 못 나가. 왜 못 나가? 갈 데가 없어. 막 이래 막 그래. 그러면 그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나가! 그럼 어디로 가? 김일성이 옛날 김일성 살아있었거든요. 김일성 살아있는데 김일성 뒤에 이렇게 혹이 있었어요. 김일성 그 혹으로 들어가! 맞아. 그래서 왜 혹으로 들어가냐면 터져서 죽으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또 희한한 게 귀신이 그러면 들어갈게. 그리고 뭐 갖는 거 뭐 이렇게 뭐 그러면서 여자가 확 쓰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그게요. 정식 대학원 석사 논문에 그거 연구해서 올려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축사 사역에 대해서 그 축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그럼 막 우리 막 웃고 그랬어요. 김일성이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여러분과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나쁜 놈이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 형이 죽고 내 부모가 죽은 사람들이 용서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는 김일성이 한 6.25 전쟁은 구분하는 거예요. 이 영혼은 불쌍히 보고 이가 일으킨 6.25를 나쁘게 보는 거죠. 김일성 전도 안 할 거예요? 도둑놈 전도 안 할 거예요? 주 예수께서 창녀도 전도하고 바리새인도 전도하고 그다음에 세금 빼먹던 놈도 또 전도했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구분을 할 때 정확히 해야 될 게 사람과 죄를 구분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 끊으려고 노력하고 이 사람은 이 죄는 증오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기독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에 이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어머 이렇게 하면 남자 중에 이렇게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렇게 잘한대요. 남자를 좋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대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건 사람도 아니야. 남자 새끼가 뭐 이렇게 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사탄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사탄일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랑과 죄를 구분하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도둑놈이든 동성연애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어떡하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나이 많으신 어른들 중에서,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막 동성연애 할 때 막 피켓 들고 막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인데. 근데 이제 그 어른들, 저한테는 대선배들이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한테 뭐라고 말 못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이게 구분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뭐냐면, 저것들 다 사탄 새끼들이야 이렇게 가. 근데 저것들 다 사탄 새끼들이야. 그리고 이게 플랜카드 이런 거 듣고 이 새끼들 다 죽어버려 이렇게 할 때, 이게 누가, 세상 사람들 볼 때 누가 더 사탄적이냐는 거지. 난가 저 사람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으면 이게 무지한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러니까 잘못 알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윤을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대. 이윤을 안 남기는 모든 가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죠. 어떻게 해요? 적정 수준으로. 물론 이제 적정 수준이 뭐 한 30배 뭐 이런 분들도 있지. 자기 욕심이 컸어. 적정 수준으로 남기는 것이고, 폭리를 취하는 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혜롭지 못하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 많이 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이윤을 남길 때마다 하니까 5% 10% 남기니까 결국 나중에는 못 견디고 부도 나는 거예요. 적정 수준, 내가 재투자할 수 있고 폭리를 취하지 않지만 내 나름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이끌 수 있고, 이윤을 취한 것 중에 또 누구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윤을 남기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면 사업에 대한 사업가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기 집사님하고 무슨 계약을 하고 그래. 내가 집사하고 계약하지 말고 그냥 사장들끼리 계약하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 장로 이런 거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그냥 사장들끼리 일을 해야지. 왜 거기서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도장 찍고 나중에 야 이 집사야, 야 이 장로야 이렇게 가잖아.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인 부분에서 구분을 잘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게 막 섞여서 나중에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혜롭게 지키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어떻게 되냐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잘 살라고 줬는데, 제가 세 번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잠깐은 편하고 유익하지만 반드시 어려움을 만납니다. 성경대로 하면 잠깐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안전하고 유익한 인생살이가 됩니다. 휴대폰 고장나서 서비스센터 가면요, 반드시 그 사람들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희가 주신 충전기 사용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때 아닌데요. 그러니까 고장났습니다. 그 이유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충전기도 이게 전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자기 것들을 써야지 안정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매뉴얼이라는 게 있고 그 매뉴얼대로 세탁기를 사든 텔레비를 사든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살면 잘 사용하는데 우리가 매뉴얼 읽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쓰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고장나면 매뉴얼 좀 읽다가 귀찮으니까 그냥 기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이 땅 사는 사람들에게 매뉴얼을 줬어요. 얘야, 요대로 살면 복이 있다.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면 복이 없죠. 잘 이해하면 요대로 살면 뭐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부부 사이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사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예요.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야박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2장 24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둘이 한 몸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읽으면 부모가 우선이에요? 아니면 아내와 남편이 우선일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둘은 하나이고 이 하나가 되어서 부모를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하고는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우선이고 이 부부가 연합해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 방법으로 안 살면 고달프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편하지만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들을 하는데도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방법은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헌금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삶에도 계속 침투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왔는데 이 부모와 이런 관계들은 유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유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세요. 효라는 곳에 한국 민속 대백과 사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일방적인 효가 크게 강조되는 것이 한국조 효의 특징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보면 상호적이라고 이해되지만 부모의 은혜와 자식의 효의 본질에서 그 양과 질이 다르므로 상호 교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모의 은혜는 양과 질에서 더욱 높고 깊다. 또한 한없이 크다. 부모의 은혜를 한없는 것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양이나 질에서 한없는 효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상호적이 아니라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은 부모가 사망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가족적 차원에서 조상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관념으로 확대된다. 한국인의 효 구조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부모 은중형이다.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은 채 수미산을 100번, 1000번 돌아 가죽이 터져 뼈가 드러나고 뼈가 닳아 골수가 드러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은혜는 갚을 수 없다는 것, 즉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례를 들어 어머니의 은혜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보온의 구조가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제가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보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8년째 설명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도 내가 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듣기 싫어버리니까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이 부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게 안 풀리니까 고통이 있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나님 나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행복한데 안 살면 이게 안 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럼 네 방법대로 살아봐라. 그럼 고통이 오는 거예요. 힘들지?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방법대로 살면 이게 매뉴얼이니까
이 사용 설명서니까 이대로 살면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자란 한국 문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부부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못 낳아. 그럼 그 여자 어떻게 해? 소박 맞아 쳐버리는 거지. 딴 여자 얻으면 돼. 왜냐하면 자식을 낳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산다니까요.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살면 불행이 와요. 이 관계보다 부모의 관계가 더 중요하면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3년 상해요. 3년 동안 집에 오지도 않고 심지어 씻지도 않습니다. 밥도 갖다 주거든요. 3년 동안 부부간에 생이별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중요하니까 마누라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한국의 구조예요. 그럼 교회에 왔는데도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있으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부모를 무시하라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땅에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 원하였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가 갈라서는 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이해가 가세요? 여자들만 이해가지. 남자들은 이해하기 싫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남자들 잘 걸려서. 봐. 물에 소라하고 엄마하고 빠졌어. 물론 뭐 빠질 리가 없겠지만 빠졌어. 누구 구해야 돼? 그렇지. 엄마는 지금 없으니까. 참 머리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고 살아. 그러니까 엄마가 물에 빠지면 그냥 냅둬. 굉장히 내가 미안한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자식한테 목숨 건 여자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새끼를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도 정말 저한테 잘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꽃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탁 하면 그것 일일이 다 발라서 숟가락만 들고 있으면 발라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사세요. 내가 평생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할 때 자식 입장에서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도 성경 잘 알기 전에는 물에 빠지면 엄마 구하는 거예요. 10,000원은? 너 여수 여자처럼 수영해! 뭐 이랬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 입장에서는 남편이 뭐 제대로 못했으니까 아들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 거예요. 남편이 둘인 거지.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부모한테 불효를 하더라도 둘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둘이가 먼저 사랑한다고 확인되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지.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 남자들은 갈등하면 안 돼.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 거예요? 무조건 마누라 구한다. 장로님 내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유권사님하고 물에 빠지면 누가 구하냐? 괜찮습니다. 참나 괜찮다. 김주원 물어봐. 나는 수영을 못해. 나는 들어가면 나도 죽어버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게 지실입니다. 수영이 안 돼. 설교 오늘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식 놔줘야 돼요. 자식 놔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도 울고 살았잖아. 얘도 울어. 놔줄 수 있나? 어떻게 키운 새끼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효도하려고 그러는데 놔줄 수 있나? 근데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부부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서 자고 이러면 내 아들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아서 괜찮아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가 와서 뭐 며느리 머리 뜯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붙어서 야이 내가 네 같은 거 왜 얻었냐 이래서 괜찮아. 왜냐면 세상은 그런 거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라 그러잖아.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반드시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확신을 주면 둘이는 반드시 마음을 모아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공경할지는 우리 수준만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하나님 심판하겠죠.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여러 번 하여튼간 물을 사람들 많아. 이효진 집사 잠깐만 김세호 누구 구할 거야? 누구 구해? 물에 빠지면? 수영 좋겠다. 좋은 남편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세법이 아니고요. 성경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내 아이도 불행하고 내 며느리도 불행하고 그 불행한 것들 보면서 나도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십시오. 잘 살아라 이들끼리. 제발 돈만 뜯어가지 마라. 보태주지는 못할 만져 뜯어만 가자. 그다음 두 번째 보세요. 여기 꾸란입니다. 이게 코란. 이 사람들이 뭐 이슬람 사람입니다. 코란은 어떻게 되냐면 코란 4장 3절에 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처하여 줄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좋은 여성과 결혼하라. 2번 또는 3번 또는 4번도 좋으니라. 그러나 그녀들에게 공평을 베풀어 줄 수 없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성이거나 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거늘 그것이 너희를 부정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보다 적합한 것이라. 코란 어렵더라고요. 읽어도 이게 문장이 잘 안 맞아요. 이게 코란 그대로 제가 이제 코란 원본 보고 이렇게 그대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쿠란 4장 3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만화가 4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4번 하는 게 아니라 4여자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고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가면 전 세계는 이슬람이 점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 나요. 막 나.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 꾸란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성경을 갖고 살지만 코란에서 4번 결혼해도 돼, 4명 데리고 살아도 된다니까 4명 데리고 사는 거예요. 혹여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 중에서는 그거 보면서 부럽다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2여자 살면 돌아버릴 거야. 살아보면 알아. 한 여자 데리고 사는 게 뭐 하여튼 같이 뭐 데리고 살아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것만 해도 힘들어. 여자 4명이면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게 코란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9장 4절에 6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꾸란은 여자를 4명이니까 남자 하나니까 5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 다음에 고린도서 7장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약간 갈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미성년자들 없다고 믿고, 아내의 몸을 다스릴 권한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을 다스릴 권한은 아내에게 있어요.
5절엔 서로의 몸을 거절하면 안 돼요. 이건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 부분에서 뭐 그 주일날 거룩한 강대상에서 무슨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게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부부 안에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은 너무 예쁘게 보는 겁니다. 부부 바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이 성은 아름다운 거고 이 성은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부 안에 둘이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고, 둘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면 인간에게 수면력 이런 것처럼 성욕이 있잖아요. 근데 추장을 누가 하느냐면 아내가 남편이 아내 몸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배고플 때 해결하는 것처럼 잠 올 때 잠을 해결하는 것처럼 성적인 것도 오면 해결해야 되는데 왜냐면 둘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싸우고 뒤틀어도 해결할 방법이 여기밖에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서로 맞추고 살아야 돼.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맞추고 돼. 이해 가요?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방 쓰고 뭐 딴짓하고 이런 건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뒀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꾸란에서는 이슬람은 4명하고 하면 되잖아. 세상은 그냥 가서 바람 피우면 돼. 그러니까 얘하고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돼. 그냥 아이씨 뭐 네 필요 없어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틀을 딱 정해놨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너희 바깥에서 하는 부분에서 내가 분노한다. 그럼 너희가 해결해. 그럼 부부싸움 막 하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이게 욕구니까 결국은 필요해야 돼. 뽀뽀 한 번만 해줘. 뭐 이렇게. 손 한 번 잡아보자.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이 평생 살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도록. 그러니까 이 구조를 벗어나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이혼율도 많고 막 이럴 텐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틀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막 바람 피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을 깨는 건 너무 쉬워. 왜냐면 아무하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이혼 못 해. 근데 둘이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둘이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쁘고 이래도 대화하자 그러고 어떻게든 같이 타협하자 그러고 그러면서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관계는 이런 거예요. 근데 꾸라는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수신 장군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본부인 하나에 첩 둘이야. 근데 난중일기 일부러 제가 2권 사서 읽어봤는데 난중일기에 이분이 전쟁터 하는데도 이렇게 기생하고 주무시고 이러더구만. 우리가 나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요. 너무 훌륭한 우리 이수신 장군께서 뻘짓을 하셔.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 부인이 방신데 옛날 여자들이잖아요. 그럼 옛날 여자들은 그럼 다 이해했겠어. 여보 당신은 영웅이니까 뭐 이렇게 했어. 이 여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겠어요. 남자들 중에 이렇게 구조를 설명하면 남자들은 어떤 경우는 항상 남자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마누라가 딴 놈 보고 이렇게 확 웃으면요 기분도 확 이상할 때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못난 놈 보고 웃으면 괜찮은데 송중기 이런 애 보면서 오빠 이러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수신 장군 부인도 한 여자로서는 굉장히 아팠을 거라고. 그러니까 뻘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나 이런 애들이 결혼을 한 30대 중반에 하니까 쟤들이 무슨 수도승이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쟤들이 뭐 도 닦아요? 나 28에 결혼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순결을 지킨다고 정말 나 죽는 줄 알았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한 17 하면 결혼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36, 37이야. 걔들 거의 뭐 도 닦는 뭐 이렇게 애들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문란하게 깨지면서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도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프고요. 그 다음에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그러니까 내 여자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부도 떨어져, 제가 공부하러 가는 동안 떨어져 이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설교 빨리 마쳐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때 우리 사모 젊고 애기도 하나밖에 없을 때, 혹시 이 여자가 딴 남자 만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아기고 뭐 다 때려치고 들어볼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아마 딴 남자하고 손잡고 다니고 이랬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논리 구조하고는 전혀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감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만 사랑하고 내 남편만 사랑하더라고. 그리고 50도 기도하고 60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세종대왕 그 거룩하신 어른은 부인이 6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인들 중에 하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남편을 보면서. 자식은 20명이야. 그때마다 그 부인 중에 하나는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자식들끼리도 아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살고 있는 이 사람 잘 하십시오. 아멘. 이때 나 입술을 다 봐야 돼. 누가 아멘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잘 하십시오. 제가 이 기적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아직도 많겠지만 제가 오늘 뭐 부부에 관한 이야기만 다뤘지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입니다.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이 주대준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화초를 길러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다. 단순히 화초에 물을 주며 기를 때와 그 화초에 축복의 말을 해주며 기를 때 또 악담을 하며 기를 때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화초 역시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닌가. 생물체라면 생명력 있는 말을 들어야 생기게 자란다. 사람 역시 어려서부터 칭찬을 들으며 자랐는지 온갖 악다구리를 들으며 자랐는지에 따라 표정이 다르고 내면 세계가 다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오셨고 그 말씀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이토록 크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말에도 강력한 권세를 허락해 놓으셨다.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며 사느냐의 문제와 연결되도록 이 땅의 원리를 부여해 놓으셨다. 가족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가족들은 더더욱 고맙고 사랑스러운 존재도 거듭나게 되어 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껏 축복의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자식들은 부모의 그 축복 어린 말을 듣고 그 말의 생명력으로 피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주 언급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 때문에 딸아이인 은혜와 아들 은광이를 키울 때 밤이고 낮이고 아이와 마주칠 기회가 있으면 축복의 말을 하곤 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내 말이 곧 아이의 미래를 디자인한다는 생각으로 좋은 말, 축복의 말을 즐겨 했다. 별명 하나를 붙이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이 담긴 별명을 붙여주려 했다. 웃은 이야기 같지만 심지어는 아들 은광이가 아기였을 때는 양다리를 주물러가며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가문의 숏다리는 제대에서 끊어주시고 은광이를 통해 우리 가문이 롱다리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은광이 아빠 따라해. 막 잠에서 깨어난 돌베기 아들 녀석은 아버지의 극성을 보며 배시시 웃다가 쉬하고 싶다는 표정을 짓곤 했다. 그렇게 아들 녀석이 알아듣든 말든 아들이 자라는 20년 동안 거의 매일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들 은광이는 170m도 안 되는 아버지와 달리 184cm나 된다. 물론 아들의 기도를 위해 기도했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에피소드로만 들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는 20년 이상 아들의 키가 185cm가 되기를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해 왔다는 것이다. 이 사람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축복하라 그 말씀대로 자식을 축복하고 자기 아들 다리를 주무르면서 제가 보니까 한 167이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이게 남들에게 키 큰 사람한테 웃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간절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뭐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살았고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용도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강주민 목사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탄이 무서웠다는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물을 통해 그 약속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으로 그 약속들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옆에 글을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보세요. 중학교 1학년 겨울로 기억한다. 당시 구파발 지나 북한 산성 입구 우리 동네에 스케이트 바람이 불었다. 얼어붙은 논바닥에서 설매를 타던 우리들 앞에 한 친구가 새로 산 스케이트를 신고 나타났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그 친구에게 향했다. 이후 1명, 2명 스케이트를 사들고 나타나자 얼음파는 가난한 설매파와 상대적으로 부유한 스케이트파로 나뉘었다. 설매파였던 나도 스케이트를 갖고 싶어 여러 번 아버지께 간청했지만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께 번번이 야단만 맞았다. 그러던 어느 날 중고등부 예배 때 전도사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 설교하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려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려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나는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후 토요일에 스케이트를 달라는 기도 제목을 끌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다. 그날 마침 중고등부 모임이 있어서 교회에 갔는데 학생회장이었던 나보다 2살 위인 형이 혼자 교회를 청소하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형은 반색을 하며 같이 청소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청소를 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 나를 그 형이 부르더니 교회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스케이트를 꺼내 신어보라고 했다. 맞춘 듯이 꼭 맞았다. 어안이 벙벙해 있던 내게 형이 말했다. 글쎄 오늘 아침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께서 내가 스케이트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 클레 사서 보내주셨는데 작아서 신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교회 제일 먼저 오는 학생에게 신겨보고 맞으면 주리라 하고 가져왔단다. 이제 내 것이네 가져가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 작은 아이의 기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고마웠다. 그 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졌다. 하나님을 공부한 것이 아닌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들을 그냥 말씀이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걸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시로 탄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탄식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는 겁니다.